요즘 세상은 약하고 피해를 입은 자들이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내가 받은 고통을 뭘 알기라도 해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말을 잘 들어보면 나는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위로받기만 원하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이렇게 변화하려 하지 않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받은 피해가 마치 무기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상황 탓, 또 그 어떤 것도 내 탓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가끔 볼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저희는 흔히 피해 의식이라고 하죠. 피해 의식은 이렇게 옳지 못한 삶의 태도인 것인데, 또 이런 삶의 자세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해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러한 피해 의식과도 이렇게 많이 관련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진정한 이런 피해자들의 이야기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피해 의식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낸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고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그런 상황들을 탓하지 않으며,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그런 불행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고보는 고난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런 말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단순히 이런 수동적인, 이런 가만히 있어서 인내하고 이렇게 참아내고 그냥 시간이 가도록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인내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속에서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아웃라인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굳건하게 하라, 7절부터 8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9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을 삼으라,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보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세상이 저희를 핍박하고 또 삶의 고난이 찾아와도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인내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저희가 함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굳건하게 하라.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에 이제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번역된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는 앞에서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결과적인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소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접속사이죠. 그래서 앞에서 야고보는 뭐를 말했죠? 이런 부유한 자들에게 울고 통곡하고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저희가 그 앞에 내용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울고 회개하고 통곡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말세에 욕심을 내어서 재물을 쌓았고, 또 불의로 재산을 모았고, 또 이기적으로 이렇게 사치하게 자신들의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잔혹하게 얻은 재물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힌 것을 야고보가 이렇게 경고했던 것을 저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경고 속에는 이 마지막 때 그들에게 임할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다 아시고, 그들이 핍박을 했던 그 사람들의 고통과 그 억울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또 설교를 통해서 보았었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은 이 부유한 자들로 인해 부당하게 핍박당한 그런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길이 참으라는 명령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길이 참으라, 원어로는 매크로스미아라는 동사고요. 또 11절에는 인내하다, 후포메논이라는 그런 유사한 의미를 가진 동사가 두 개가 나와요. 이 두 단어의 사용법은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 분명히 이렇게 선을 긋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매크로스미아라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이런 길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크로스와 또 분노 또는 성냄을 의미하는 디모스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이렇게 합성어인데, 단순하게 그냥 이거를 생각하면 그 분을 터뜨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 분노를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뭐 분을 속으로 오래 참고 품으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 오래 참음이라는 그 단어가 또 동일한 단어예요. 그런데 문맥을 보았을 때 이 7절에 길이 참는다는 동사는 저희가 이 문맥을 보았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참아내는 그런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11절에 또 인내라는 그런 동사가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그런 11절에 나오는 이 인내라는 동사는 이 욥이랑 이렇게 연관을 시켰고, 욥이 당한 그 상황을 염두해서 이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인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오래 참음과 인내가 이렇게 조금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는 오래 참는다라는 의미는 이 부유한 자들의 핍박을 이 성도들이 오래 참으라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하죠?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일상 속에서 이 사용했던 그 사용법을 봤을 때는 이 왕이나 군대가 아니면 또 병력들이 이렇게 도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왕 같은 사람이 그곳에 현재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임재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강림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강림을 말할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도 큰 위로와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앞에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그런 부유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그런 메시지로 언급이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앞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고리로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큰 기대인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을 두고 오래 참는 것을 이제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예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라 하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요즘에 저희가 이게 비가 많이 오지만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가 정말 많이 안 왔었죠. 그래서 비가 1년에 이렇게 몇 번 오지 않는데,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몇 번 오지 않는 비가 정말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이 10월에서 11월에, 또 늦은 비는 이 4월에서 5월에 추수 전에 오는 비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농부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 이렇게 밭을 갈고 또 씨를 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자신에게 그 생명과 같은 그 농사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농사의 그림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인내를 해야 하는지 야고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귀한 열매를 얻으려면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밭도 열심히 갈고 씨도 뿌리고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열심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귀한 열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내릴지 모르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하는 그 농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걱정도 되었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소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와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여기서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는 그냥 단순히 길이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굳건하다는 단어는 무언가를 이렇게 고정시키고 강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단어는 이렇게 서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저에게 이렇게 무너져가는 무언가를 이렇게 다시 세우고 그것을 강하게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는 동족들로부터 외면과 핍박을 당해야 했어요. 또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난하고 또 부유한 자들부터 괄시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또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위험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정말 그때 그 사회 가장 피해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이 이런 힘든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도대체 사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무시당하고 고통스럽고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삶을 나는 왜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만 그렇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굳건하게 하라, 그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강하게 서 있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메시지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저희가 사는 이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더욱 더 핍박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 핍박당할 때 저희 또한 이 말씀과 같이 곧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시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죠.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정말 오시는 거 맞아?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할 것을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희 또한 저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것이 저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실지 저희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는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처럼 저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야겠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을 때 저희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냥 무너진 상태로 주저앉아 버린 상태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포자기이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피해의식, 패배의식인 것이죠. 저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저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저희 삶에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자신을 굳건하게 하는 오래 참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원망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는 다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야고보는 이 3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3장에 말의 실수와 말이 저지르는 그 죄, 그리고 4장에 이 싸움과 분쟁을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서로 형제 자매 사이의
사이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이 말로 짓는 죄와 그리고 서로 간에 생기는 이 싸움과 분쟁의 죄를 잘 연관시켜주고 있는 그런 맥락이죠. 지속적으로 죄스러운 이런 말의 실수, 그리고 노상 싸우고 분쟁하려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세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또 서로를 향한 이 원망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금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이 한숨을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 단어를 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그 고난과 그 압박의 무게 속에서 그 마음의 불만을 이렇게 서로에게 표현하고 원망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런 것을 금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그런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잠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구절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슷한 맥락인 것이죠. 저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는 자들이 살면서 이 선한 행위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그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저의 모든 삶이 마치 평가가 되어 시상대 앞에서 이렇게 서서 저희가 상을 받는 그런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이 3장에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기서도 저희 삶에 이 불과 같은 것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필요 없는 것이 다 제거되고 남은 것이 저의 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집이 불이 타면 싹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생명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다행이지만 어쩌면 부끄러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저희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는 그 누구도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만이 그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원망하는 것, 믿는 자들이 또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그러한 행동들이 그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저희에게 이 책임을 다할 것을 지금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서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임박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런 피해의식, 패배의식이 만들어내는 그런 원망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성도로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함께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인내하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때인데 저희가 서로를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저에게 좋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님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의식 때문에, 패배의식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원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해의식의 원인 중에 하나는 accountability입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이런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또 저희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심판을 받아서 저희가 더 이상 저희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것은 분명히 큰 기쁨이고 소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저희는 저희 삶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저희 삶에 일어난 그 무엇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으면서 저희는 인내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자신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나의 책임을 다해서 사는 그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를 본으로 삼는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본을 삼으라.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또 다시 말합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말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의 의무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선지자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항상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의무를 맡은 선지자들은 그러한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을 인내하고 참아내며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통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만약에 직통 계시가 있었다면 성경이 계속 더해지고 업데이트돼야 됐겠죠. 하지만 저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희 또한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에게도 핍박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염두하면서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라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결말이 어땠는지 이 욥의 고난을 예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욥기 1장에 저희가 욥기 1장을 잠깐 읽어보면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훌륭한 욥이었죠. 그리고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3절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의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도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께 아래로 나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갑작스럽게 들어닥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어땠을까 상상이 가세요? 이런 일이 하루에 갑자기 생기면 아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쓰러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죠?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욥은 그 뒤로 욥의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돼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게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으면 그 질그릇 조각 그런 걸로 이렇게 피부를 긁으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건강을 잃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아내도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한 건데 아내는 그것을 참지 못한 거죠.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은 또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슬프고 아프고 또 심지어는 제 생각에는 얼마나 죽고 싶겠었겠어요. 하지만 욥은 끝까지 견뎌내요. 그리고 그의 고백 24장 10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저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한 욥의 마지막을 야고보가 저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욥의 마지막이 어땠죠? 욥기 42장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의 끝이 이랬었죠. 여러분 욥기에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욥은 끝까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시험을 주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욥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인내한 욥에게 그 슬픔과 그의 고난을 잊혀질 만큼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다 채워주셨죠. 야고보는 그러한 이 욥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저희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는 저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이 더 악화되는 그런 핍박을 저희가 예상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 폐역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대로 살지 않고 또 무엇을 본을 삼고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저희를 믿음의 인내로 인도해 주는 그런 많은 믿음의 본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항상 읽고 이 말씀 속에 비춰진 삶을 본받아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또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항상 실수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저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저희는 저희의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또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 여러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영생과 또 상 주시는 이의 상금이 여러분들 믿음 속으로,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든 의지로 저희가 믿는 모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이뤄내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저희는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저희가 따라야 하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낸 그 인내를 저희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저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는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저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저희로 하여금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하고 또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또 진정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참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바라는 태도는 패배의식 속에서 주저앉은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쩌면 저희를 가장 큰 피해자로 몰아가고 피해의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믿음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변화되고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저희가 변화되는 그런 믿음을 받은 자들이며 매일매일 하늘나라의 소망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도 이러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믿음이 없으시거나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셔야 합니다. 그 삶이 이때까지 고통스럽고 살아가는 것이 온통 고난과 외로움과 외면이었다면 여러분은 그런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나는 내 삶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라는 그런 피해의식은 다 내려놓고 나오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내가 행한 모든 선한 행위도 다 내려놓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원수된 자인가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오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고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되고 사람 되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받으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않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은혜를 믿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내 삶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등지고 또 나오셔야 합니다. 다 버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내 삶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저를 소유하시고 주님께서 저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을 오늘 이곳에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 명령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명령을 오늘 순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구원자 되신 그리고 다시 오실 또 저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더욱더 저희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저희 자신의 모든 것에 저희 책임을 가지고 살며 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